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나도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후세와 아비도멜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목장도 점심 드시고 시작합니다. 한 원로 장로님께서 수요 목장 인도하시면서 매일 밤 9시 뉴스 시간이 되시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뭘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편안히 잘 주무시라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평안히 잘 주무시는 게. 그런데 거기 계신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내가 요즘 잠을 잘 잔다고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수요 목장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수도권 서울 쪽에는 목요 찬양이라고 해서 젊은이들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요 찬양팀이 여러 군데에서 찬양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전에 왔더니 대전에도 목요 찬양팀이 있었어요. 필업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필업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채워라. 그래서 필업 그럽니다. 피터가 아니고요. 필업. 그 미니스트리 하는 목요 찬양팀이 있는데 오늘 그 김대경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김대경 전도사님이 오늘 저희 예배 참석한 이유는 이인숙 집사님이 수요일날 헌금 특송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계신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필업 미니스트리 가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찬양 사역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예배 때 헌금 특송할 때 와서 찬양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의견이 다 조율이 됐고요. 아마 매월 첫째 주는 지역교회에서 헌금 특송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이 필업 미니스트리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헌금 특송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대전 지역에서 명물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수요 찬양팀도 있고 샬롬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필업 미니스트리 찬양 사역자까지 함께 오면 수요 낮 예배가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연락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그리고 M2K 중심으로 해서 구국기도회가 열렸고 그리고 통일 포럼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대전 대흥침례교회가 앞으로 이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지. 이래가지고 도둑질이나 하겠어요.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 후세와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총리 후보 두 사람이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일이 건국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결국에 인사 참사가 이게 국정 운영에 늪에 빠지게 만들고 국정 운영에 앞으로 비상이 걸렸고 제일 큰 타격을 받으시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이후에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처럼 기업이나 정치나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는, 하나님께서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를 만나서 진지하게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일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의 축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셨는데 그 다윗의 심판의 도구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와 심판을 다윗에 행하시면서 동시에 솔로몬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암논 그리고 압살롬,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아들들을 하나씩 심판으로 징계하시고 제거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사람이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시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작정하시나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잠언 16장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이 돼요.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한 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돕는 사람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 사람으로 길을 여시고 사람으로 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의 계략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길은 닫아버리시고 다윗의 길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민첩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가 도망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후세를 위장 잔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후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무너뜨려라.
이 아히도벨을 대적할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후세밖에 없는 거예요. 두 전략가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궁에서 이 전략적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누구를 남겨놓았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정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 궁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걸 얘기하면 이걸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정보원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궁에 사람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남겨놓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다윗을 도우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있어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직도 압살롬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했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빨리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후세가 요나단과 그리고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다윗이 그날 밤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살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려도 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길을 열어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베풉니다. 첫 번째 계략은 뭐였어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궁궐에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옥상에 텐트 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후궁을 범하라는 계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고 압살롬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는 왕이다. 그러므로 전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왕에게 그것은 모든 처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네가 왕으로 처신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인정할 거다. 그래서 다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계략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만일에 성공했으면요 다윗은 그냥 앉아서 죽었어요.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12,000명만 나한테 줘라. 압살롬이 가는 걸 반대했어요. 왜? 그래도 아들과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한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악이 가득하고 사악한 인간이라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보고 그리고 군대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 가지 말고 넌 여기 있어. 내가 가겠다. 12,000명만 내게 주면 기습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밤. 오늘 밤 지금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누구도 전술을 펼치지 않습니다. 낮에 공격하는 거지 밤에 공격하는 예는 없어요. 그러한 전술적 허점을 타고 아히도벨이 밤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작전이 성공했으면 다윗과 그리고 이때 600명의 군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해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치면
한밤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서 군대가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다윗과 몇 사람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죽여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표적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특공대를 통해서 빈라덴만 표적 공격을 한 것처럼 지금 아히도벨도 표적 공격을 하겠다.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군대가 덮쳐서 다윗과 추종자들 거의 한 2,000명이 좀 안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게 그대로 그 다음날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와 군대를 다 죽였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 아마 일부 군중들은요, 압살롬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죽이고 누구만 죽여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낼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메시아의 언약은요,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놓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다 합쳐봐야 2,000명이 채 안 돼요. 지금 아히도벨은요, 이미 상대방이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고, 그리고 12,000명, 6배의 군대를 끌고 가서 덮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틈을 타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빈틈이 없어요.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지혜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 수준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심이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영국에서 4번이나 국무총리를 하셨던 글래스턴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헌정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셨어요. 4번이나 총리를 하셨는데, 그렇게 4번이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에 그분이 퇴임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4번이나 이 영국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배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이 있고 국정의 난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후세가 어떻게 압살롬에게 계략을 베푸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자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운명이 갈라져 버리고 다윗은요 극적으로 살아남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웠는가를 후세가 다 듣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후세는 반대쪽에서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후세의 전략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이자가 아니라 압살롬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그 허세, 허영심, 그리고 압살롬의 그 변덕스러운 감정, 압살롬의 개인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시간을 늦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전략이고,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이 미루고, 그리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가 전쟁을 친히 준비하게끔 후세는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자극을 해요. 그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다. 새끼를 빼앗은 곰,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새끼를 빼앗은 곰은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은 용사기 때문에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지금 이 밤에 기습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왕은 전쟁에 익숙한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군중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굴이나 다른 비밀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군대를 쳐서 그들이 흩어진다고 해도 다윗이 어디 있는가는 못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슬슬 설득되는 게 보이지 않나요?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용사 중에 용사야.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백성들하고 같이 잘 리가 없지. 그리고 9절에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러다가 왕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치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이때의 사람들도 용사인데, 600명도 용사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군대 몇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순식간에 압살롬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릴 거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했다는 소문이 일어나면 왕이요, 왕의 구태타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비록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다윗을 이길 사람은 없다. 다윗의 추종자들을 싸워서 이길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게 되면 왕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13절까지 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나서 압살롬이 내 의견이 좋다고 말해요. 후세의 계략은 뭐예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어떤 시간? 다윗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요단을 건너서.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는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답게 군대를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12,000명이 아니라 모을 수 있는 군대는 다 모아라.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벌 거 아니에요. 단에서 부엘셀바는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군대를 다 모아놓고 왕이 그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왕의 면모를 갖추고 군대를 다 이끌고 다윗을 덮치라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광경만 생각을 해도 수만의 군대를 자기가 쫙 이끌고 그 앞에서 하얀 백마를 타고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호위부대를 거느리고 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월드컵 우승팀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대로 행하는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다윗만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후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라. 압살롬의 분노를 자극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아버지도 추종자들도 싹 죽여서 제거해라. 다
다시는 그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게 아예 뿌리까지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성에 들어가, 그러면 13절에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밧줄을 다 가지고 와서 밧줄로 성을 동요매고 성을 밧줄로 끌어서 강에다 내던집시다. 이게 말이나 돼요? 동화책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이 압살롬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맞아. 어디든 숨어 있어봐라. 밧줄로 칭칭 동요매서 내가 요단강에다 던져버리겠다. 이 영웅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후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그 감정적 약점을 알고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니까, 당신이 나가야 된다고 부추겨주니까, 압살롬을 우쭐거리게 만들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후세가 더 낫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후세가 없었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없어졌겠어요? 아니요. 후세가 있고 후세가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시라고 후세의 계략이 나왔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지,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든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누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지 알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페르시아 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날 도와주어야만 내가 유다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면접하러 가면 그냥 면접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면접관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 면접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아들, 딸이 면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정확하게 사람을 가르치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날 면접의 당락은 누가 결정해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그 앞에 있는 면접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면접관. 시편 25편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D.L. 무디가 영국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영국 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 그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배가 사흘쯤 가다가 갑자기 배 안에 긴 축대가 하나 그냥 쓰러지면서 이 축대가 부러지면서 그대로 배의 옆칸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한쪽이 부셔지면서 배에 물이 차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건 아닌데 이미 돛대의 축이, 가장 메인 축이 부러졌기 때문에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지나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겨우 사흘이 왔는데, 사흘거리를 왔는데 지나가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5일이 지났는데도 지나가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선장에게 내가 기도회를 할 텐데 광고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거기에 승객 전원이 다 갑판에 나와서 무디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읽은 성경이 시편 91편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계속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무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거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으라. 그리고 하루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무디는요,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알게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웅성웅성거리는데 무디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나가던 배가 이 무디가 탄 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이 배를 다시 항구로 예인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일에 배가 안 왔으면, 배가 반쯤 잠겼으면 무디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안 하십니다.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계략을 바꾼 다음에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옵소서. 왜? 압살롬과 그에 따르는 군대가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나단과 아하마스는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여차하면 다윗에게 가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신속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후세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른 계략으로 해서 압살롬의 결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이 다윗이 그냥 멍하니 요단 나루턱에 앉아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연락병들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빨리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또 장난칩니다. 이 두 사람이 들켜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다가.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미 들켰어요. 존재를 들켰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빨리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운물 속에 내려갔어요. 자, 운물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나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빨리 도망을 가야죠. 운물 속에 들어가면 만일에 그 사람, 그 자기들이 운물에 들어갔는데 그 운물 소유자가 압살롬 편이면 어떻게 하려고? 압살롬 편이면요, 야 거기다가 석유 갖다 부어라, 불질러라 이러면 그냥 앉아서 타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 주인 안주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이 안주인이 다행히 다윗 지지자입니다. 남편은 아마 압살롬 지지자였을지 몰라도 이 안주인은 다윗 지지자인 게 확실해요. 누군지 알아차리고 이 집주인이 덮을 걸 가져다가 운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감쪽같이 위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마하스가 다시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후세가 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날 밤에 요단을 건너서 도망쳐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만일에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만일에 운물에서 체포를 당해서 거기서 처형을 당했더라 이랬으면요,
다윗도 죽었고 후세가 계략을 세운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냥 다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다윗과 추종자들의 모든 운명과 후세의 운명은 이 두 아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 두 아들을 기적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그 집의 안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위기라는 책을 릭 이젤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 테네시 주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를 이 릭 에릭 목사님이 거기에 이 얘기를 실어 놓으셨어요. 테네시 주 교도소에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릭 이젤 목사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거기서 이 주 교도소에서 젊고 작고 이쁜 남자들은요, 이게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작고 이쁘고 그리고 작은 남자, 그 아주 몸집이 여인 남자. 근데 어느 날 운동장에 있는데 이 젊은 남자, 키가 작고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 둘이 운동장을 걷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아이들을 안 건드려요. 전에 같았으면 뭐 와글와글하고 덤벼들어서 이 괴롭힐 텐데 아무도 괴롭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브라간이 질문을 했어요. 왜 저 남자들이 뭔데 왜 여기 너희들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저 아이들을 모르느냐?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저 아들들의 아버지가 여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죄를 짓고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들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감옥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아들들이 들어가면 이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강도짓을 하고 일부러 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이 테네시 주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우겨서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아버지는 굉장히 건장하고 이분이 조폭 출신입니다. 뭐 온몸에 문신으로 얼룩져 있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선언하고 건드리면 죽어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뒤로 아무도 이 아들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3개월 만에 가석방돼서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 건드리면 나 다시 들어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널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넌 죽은 목숨인 줄 알아. 알았어! 이러고 나갔거든요. 브라간이 지켜보니까 그 뒤에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보호하심 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들이 공경에 처하면 자기 온몸을 내던져서 들어와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온몸을 내던져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집 안주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그 공경 가운데 건져내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만 되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뭘 베푸세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돼요. 왜? 압살롬의 미래를 본 겁니다. 압살롬이 지금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 아히도벨은 모든 상황을 짐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자살을 해요. 어떤 구약 신학자는 이 아히도벨의 죽음이 마치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같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배신을 하고 죽잖아요. 자기 주를 배신하고, 오랜 친구였는데 배신하고 목매어 죽는 거하고, 유다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결국 목매어 죽은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꾀를,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아히도벨은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부끄럽게 자기 인생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리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에 가라. 이 압살롬은요 정말 압사시킬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누구랑 전쟁을 해요? 아버지랑. 그런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 면 요압의 조카요. 요압이 이 아마사의 작은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와 전쟁을 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그러면 압살롬은요 하필이면 그의 조카인 아마사를 그러니까 완전 집안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조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집안끼리 내분을 일으키면서 지금 자기 아버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이 전쟁 자체가, 이 구도 자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구도 자체가 악해요. 사악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한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하필이면 군대 장관을 요압의 또 조카를 세워서 군대를 일으키고, 이미 전쟁은요 전쟁의 그 지휘자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이 역학 구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심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틀만 기다리시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진군해 왔는데 지금 다윗은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어떤 군비도 확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아니라, 중간 사이즈가 아니라 큰 것 중에서도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를 알 수 없는 크기, 그게 큰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압살롬이 쫓아오기까지 피해서 전열을 가다듬게 해봐야, 전열을 가다듬으면 뭐하게요? 군비가 있습니까? 무슨 식량이 있습니까? 뭐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거기에 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전쟁은 이미 진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의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이 소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마도 나하스, 그 암몬과 다윗이 충성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충성 계약을 맺은 암몬 왕의 아들로 추정을 해요. 소비가 왔고, 그 다음에 그 로베달 사람 암미에의 아들 마길. 제가 지난 주일 11시 예배도 갑자기 정신이 아득아득해서 설교를 3번 멈췄어요. 그랬더니 다들 절 쳐다보고 쟤 왜 저러나, 조금 피곤해서 그랬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좀 쉽게 하지. 철수 영이 얼마나 로데발 사람 암미에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은 누구냐 하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마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푼 그 은총과 은혜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3명의 지인과 함께 다윗을 도우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요 정말 인격자예요. 나중에 18장에 가시면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살자고 요청할 정도로 자비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이요, 정말 그 지역의 유지 중의 유지예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아주 흠뻑 빠집니다. 이 바르실레가 뭘 가져왔어요? 28절에 보시면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비 물자를 이 사람들이 3사람의 유지가 다 가져온 거예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다 읽어야 돼요? 다 가져왔어요. 여기에 기록한 거 외에도 그들은요,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왜 가져왔어요? 이는 29절 하반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이 가져온 이 군수물자, 군수 식량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육체적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모든 용사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에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보십시오. 조금만 더 요나단이 일찍 압살롬이 일찍 왔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후세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 놓으시고 그 사이에 3명의 지인을 보내셔서 먹을 거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다 공급하게 하셔서 충분히 배불리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용사로서의 그 눈빛이 살아나는 그 순간, 그 후에야 하나님이 압살롬 군대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하나님 한 손으로는 막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돕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해드려요. 한 손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되고 우리가 매일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돕게 주셔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 포스트에서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럼 44명 죽고 58명 살았어요. 그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남았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남았나,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분석하고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신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한 거였어요. 매일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인디언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땅에 심어서 뭔가 추수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뱉었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한 손으로는 막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갑시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압살롬을 막아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이 사람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내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민족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아직도 11명이 남아있는 세월호 실종자들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